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분량을 잘못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28장까지 강의를 했고 오늘부터 29장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 28장 아하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봤어요. 아하스가 어떻게 성전을 파괴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이렇게 정직한 왕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왕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견제하기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들의 성결함,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을 11절 내 아들들아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연소한 나이, 어린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아들과 그 자녀 사이에 연륜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왕이 율법과 그리고 제사를 인도했던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왕자들처럼 귀히 여기겠노라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 1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새해의 시작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요. 그 모든 제사에 관련된 도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16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정비가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서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가 이제 이 유다는 아직 존속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6년째 완전히 멸망해버렸거든요.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신을 보내서 그들도 6월절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물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급하게 불러 모아서는 사람들이 제때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 우리 같이 공부했던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 날짜에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거나 시체와 접촉됐다거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달에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것을 알게 되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안 다음에 한 달 동안 더 준비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또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6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6월절이 정말 엄청난 6월절이었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6월절 제사를 드린 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기도 했지만 이 히스기야가 예배 드리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는가. 그리고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잘됐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받았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국경도 초월합니다. 네. 그런 어떤 사랑할 수 없는 요인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오늘 이 6월절 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히스기야의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 여기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의 여러 속국들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던지는데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이런 생각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데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경고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역전되어서 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으니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런 신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얼른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의 이런 올바른 신인식은요,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우상을, 향단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병행하였던, 그리고 더 주도적으로 섬겼던 각종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물에 흘려보내고 없애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변화였죠. 그러다가 처음에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낼 때 그때 그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히스기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심사숙고해봤겠죠. 정말 히스기야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다가 그들도 결국 뒤늦게 이 6월절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에브라임 10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까지 다 이 조롱했다 그랬거든요. 히스기야의 이 말을. 그러나 나중에 지금 몇 절입니까? 이 뒤에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사람들이 왔어요. 6월절 예배에 참여하려고 뒤늦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선 뒤늦게 정결 예식도 하지 않고 원래 언약을 먹기 위해서 먼저 속죄로 자기를 깨끗이 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의 제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정결 예식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서 양을 먹으며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록 율법에 무지하여 잘못된 방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마음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원칙과 그리고 우리의 공통제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지적하고 배척하기 전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도 예배드리러 왔다면 어느 정도는 또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아름다운 유월절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일주일을 더 즐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 히스기야가 단순히 그 제사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찬양들도 다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을 더 성대하게 예배의 기쁨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아세라, 바알 이런 목상들도 없애고, 이 유다만 변혁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일을 행했어요. 이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로 은혜 받으면요, 먼저 우리 안에 부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안 시켜도요, 멀리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런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많이 뽑아놨는데 그들을 먹일 돈이 없으니까 사비로, 왕의 재산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자, 더미들이 막 쌓일 정도로 이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무려 4개월 동안 쌓였습니다. 지금 31장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쌓이는 바람에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일들까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에 전념하는 일,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 아주 잘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했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하는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히스기야 사역의 총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통한 사람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아수르, 즉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라기스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비방하죠.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발 아래에 두는 저 악한
히스기야래요. 사네립 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낯뜨거운 퇴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반역으로 칼에 찔려 죽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잘 지켜도요, 이런 시련들을 주세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나라가 멸망할 만한 엄청난 위기들을 우리의 삶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끝을 보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런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지금 32장의 내용을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32장 뒷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히스기야에게 교만함이 찾아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빌론, 즉 이 아수르 다음에 그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바빌론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성전과 각종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성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많은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꾸 내가 한 것처럼 만들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다가도 뒤에 가면 제가 열심히 했죠. 저니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받은 은혜를 자기처럼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깔보게 되고 내리보게 되고,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잘못도 마찬가지였죠. 바빌론에게 자기의 그 성과와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기리고 싶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범죄임을 알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에 큰 그 재앙이 내렸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복입니다. 복이에요. 아름답게 사역하고도 그 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건이 없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멸망해버리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특별히 병으로 찾아왔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역대하에서는 열왕기만큼 나오진 않고요, 생략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사르고요, 이방 제사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상숭배의 정점, 인신공양, 심지어 자기 왕자들을 인신공양으로 내어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고요. 9절에 그래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악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경고하셨으나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주셨죠. 물론 그가 돌아온 뒤에는 우상도 제거하고 나름대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악행들이
사실 지워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2년 동안 통치를 했다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서 우상숭배와 악행들을 일삼다가 결국 반역으로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요아스와 비슷하죠. 성전에 숨어서 이제 7살까지 지내다가 왕에 등극한 요아스와 아주 이름도 비슷하고, 네, 한 일도 비슷합니다. 이 요시야도 그가 왕위에 오르고 했던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하는 일에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26살째 되던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 이제 왕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옷을 찢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그 전에도 요시야는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 기물들을 닦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했으나, 그동안의 그 종교 개혁들은 사실은 열심은 있었으나 막연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또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기 위해 막 찬양도 힘있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그 예배 장소에서의 뭔가를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옷도 정결하게 입고 뭐 그런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열심은 있으나 막연한 것들이거든요. 다 말씀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요시야도 바로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내가 너의 때에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저는 이 요시야를 높게 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요시야의 반응이에요. 그는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라도 좀 잘 살겠습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뭐냐? 바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언약책을요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들이 다 조상의 하나님, 특별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언약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백성들에게, 아직 주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지 4달 만에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다른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애굽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합니다. 근데 뭐 엘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라는 넓은 의미의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것은 딱 그 이스라엘의 특정,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을 딱 한 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절대 긍정적인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즉 신이라는 말은 너네들이 함부로 쓰지 마라. 너네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신이 그 백성이니 여호와라는 말만 써라라고 하나님을 사실은 조롱하는 뜻이 담긴 그런 의미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계명시키고 그리고 그는 11년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그 동맹을 파기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어린 나이에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이 나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렸던 여호야긴 이제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앞에 일자가 빠진 것이다. 원래는 18세인데 이 중간에 누락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18살쯤에 이제 왕에 올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주된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 열흘 만에 다시 또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숙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었던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이니 얼마나 더 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았고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든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 BC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성전도 다 불살라지고요. 각종 귀한 성물들도 다 바벨론의 창고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BC 538년 이제 고레스 칙명에 의해서 다시 먼저 잡혀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열왕기하 마지막도 생각해 보시면 그 여호야긴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 역사의 기록들이 마지막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남겨놓으면서 뭔가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희망적인 뒷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제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에스라로 넘어가서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라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분량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